제가 이제 이렇게 찬양하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우리 주차장에 아니죠, 세차장에 가면 뭐죠? 세차 이렇게 차를 집어 넣을 때 그 레일에다 집어 넣잖아요, 바퀴를. 그러면 그 안에서는 우리가 운전을 해요, 안 해요? 운전하지 않죠. 그냥 맡겨 놓으면 뭐요? 세차가 자동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기계가 알아서 해주죠. 언뜻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야, 그렇게 맡겨라, 맡겨. 네가 운전대 잡고 막 해서 세차가 되는 게 아니야. 세차는 네 바퀴를 그냥 올려놓고 네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계가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 정말 올 한 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새 일, 새 역사, 오늘 또 무엇을 하나님 나누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그 새 역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그런 소망함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큰 소망 또 기대 여러분 갖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운전대를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세차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올해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나라 가운데 새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이런 사건이 하나 발생을 이렇게 했죠. 뭐예요? 통가. 뉴질랜드 위에 있는 조그마한 통가 여기서 통가 바로 위에 있는 해저 화산에 폭발을 했죠. 이게 그 원자탄 히로시마 1945년대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졌잖아요. 그것의 500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500배라는. 나사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그만큼 컸고 위성에서 다 찍었죠. 히로시마 원자탄의 500배나 되는 그런 어떤 파괴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원폭의 500배나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지금 쓰나미가 여기까지 간 거죠. 여기까지 지금 호주, 뉴질랜드 이쪽 남미 쪽 미국까지 갔잖아요. 지금 쓰나미가. 정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이 통가라는 이 나라. 그래서 이게 터진 걸 사실 찍었더라고요. 이제 그야말로 진짜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이게 사진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찍혀 있는 것을 하나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폭발을 한 거죠. 여기서 폭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잠겨버렸어요. 이 섬, 이 자체가 다 잠겨버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엄청난 이 파괴력 때문에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누가 또 비교도 잘 해놨어요. 이 섬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렸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통가 인구가 조그마한 나니까 인구가 10만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네, 기독교 국가예요. 웨슬리안 처치니까 다 개신교. 이 10만이나 되는 이 통가라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라니까요. 대부분이 웨슬리안 처치에 속하는 기독교 국가예요. 예수 믿는 나라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와, 예수 믿는 통가에 있죠. 우리 딱 통가 저도 딱 생각하면 원주민들 생각이 나요. 원주민들. 그리고 그 올림픽 할 때 왔잖아요. 그 막 엄청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막 멋진 남자 나와가지고 행진했던 그런 것도 이렇게 나는데, 하나님께서 통가에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생각도 못 했는데 이 원자폭탄, 히로시마 원자폭탄 500배나 된다고 하는 그 해저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사진들 봤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뭐요? 그 도시가 화산재가 1m 정도 쌓였다고 그러나? 사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환한 그 통가의 도시가 화산재를 뒤덮여가지고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루아침에 화산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어느 지역은 막 몇 채밖에 안 남았대요. 그리고 화산재가 공항까지도 덮쳐가지고 활주로가 닫혀 있으니까 뭐요? 돕는 비행기도 못 오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이 통가 지역에 이렇게. 근데 이제 죽음의 보도를 하는 거 보니까 인원은 그렇게 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다 파악은 안 됐겠지만은. 최근에는 뭐 3명 죽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원은 이렇게 많이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봐야 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삶의 터전들이 이미 다 섬도 없어지기도 하고 뭐요? 그 집들도 다 화산재로 이걸 치우는데 엄청나. 그런 이제 먹는 게 문제가 되고 식수가.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지금 뭐 도저히 비행기로는 못 뜨니까 이제 뭐 뉴질랜드에서 가까우니까 뭐 해군 함정을 보내가지고 돕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연초에 통가 왜 기독교 국가인데 갑자기 이런 일이 그리고 자기 집들이 완전히 그렇게 돼버리고 물에 잠겨버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왜 갑자기 왜 일어나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여기 다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가 늘 이제 이 기사를 제가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늘 깨어있어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쪽에서 일어나면 또 그렇지만 어떻게 다 믿는 사람들 지역에 그 나라가 작지만 아이고 또 원주민들이 어떻게 또 다 예수 믿네? 그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저 화산 하나 터져가지고 모든 것을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찬찬히 이렇게 보면서 많은 이제 또 도움의 손길 또 도와줘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뭐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기독교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래서 뭔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집을 잃어버렸고 또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생명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이 사실 안 일어나면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또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들 정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빨리 이제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빨리 또 공항도 열리고 저기 이제 누쿠알로파가 이제 그 수도입니다. 수도. 거기도 한 3만 정도 10만 인구 중에 3만 정도 저 지역 수도만 3만 산다고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많은 또 믿는 어떻게 보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죠. 한 가족. 대부분 믿는 그 사람들 이렇게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우리 자신들에 대해 적용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 나도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눕니다. 계속해서 뉴스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요나 이야기를 잠깐 제가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니느웨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라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에 가려고 배삭을 치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 가서 통보 좀 해라. 무슨 통보냐면 요나는 이스라엘이죠. 그 적국이죠. 저기 위에 있는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큰 성읍 니느웨 그 수도 성읍에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그 악이 찼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서 그 통보하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이제 심판을 뭐 할 거 없고 그냥 심판이 지금 내리니까 그거 미리 가서 좀 알려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좀 통보. 왜? 이미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할 건 없습니다. 이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 소돔과 고모라가 찾기 때문에 심판.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 악독이 네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나는 이게 적국이기 때문에 자기가 적국이 뭐 이런 알려줘요. 그냥 심판 밖에 놔두지. 뭘 미리 알려줘요. 그런 거를 그냥 심판 밖에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가 가기 싫어가지고 적국이니까 자기 망하라고 말해주지 말고 그냥 망하는 거 보지 뭘 또 그렇게 알려주냐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저쪽인데 이제 반대로 다시스로 반대로 이제 가는 이야기 이렇게 있죠. 자, 15, 16, 17,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라. 요나는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참 이 요나가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저쪽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는데 막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어지려 그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자꾸 제비 뽑기 했다가 제비 뽑아서 누가 요나가 지금 뽑힌 거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니 때문에 지금 이런 난리가 지금 배 뒤집어지게 생겨서 빨리 그 애를 던지는 거죠. 던졌어요. 그랬는데 던지니까 폭풍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왜? 맞죠? 이해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거 이제 확정이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요나를 던졌을 뿐인데 또 그 요란한 그 바다가 그냥 잔잔해지고. 그거 막 그들도 막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이렇게 하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그러면 이제 바다에 던졌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 그 넓은 바다에 사람이 붕 떨어졌으면 이제 죽는 거죠. 요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죽어서 끝나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놨어요? 큰 물고기. 왜? 사람을 먹어야 되니까 조그마한 물고기 안 되죠. 큰 물고기. 그럼 뭘 해놨어요? 예비를 해놨어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도망갈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이렇게 될 줄 알고 뭘 미리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무조건 거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늦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으면 그것을 끝까지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단지 돌아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다시 거기를 가야 되는 것 때문에 큰 물고기를 입어놓고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어요? 3일 동안 있어요. 이걸 이제 비유로 그러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로 이제 요나의 표적.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또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말해요? 네. 하나님은 사람하고도 대화하지만 누구하고도 대화해요? 그럼 물고기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야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 그럼 물고기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그랬을까요? 네. 물고기는 말을 못하죠. 네라고 하지 않았고 뭔가 했겠죠. 뭔가 그냥 알아듣고.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물고기한테도 말하고 물고기를 만드셨고 물고기를 준비하고 요나가 그렇게 될 줄 알고 다 예비해놓고 그것도 하루도 아니에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러면 도대체 왜 이것을 이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설명하기 나중에 쉽게 설명하려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스케일을 보십시오. 스케일을 보십시오. 요나가 도망하는 그 사건 하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창조인 것을 물고기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도 하시고 또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사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자꾸 살아가면서 자꾸 나 자신이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도망가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님의 그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기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뜻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고 어떤 뜻을 두고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용을 하셔요. 우리가 물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금 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준비할 시간도 줘야 되니까 준비 이렇게 왜? 하나님은 전체 퍼즐을 맞추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큰 시계를 돌리는데 다 자기 자신의 창조 안에서도 충분히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물고기한테 어떻게 말도 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폭풍도 너 멈춰 그러면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는 거야. 폭풍 바람 좀 일어 그러면 이르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정말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있지만은 결국에는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우리 그런 모습 또 그것을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되고 그런 거. 내가 나의 나됨은 진짜 그 은혜라는 것,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람들이 짐승이든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이제 하나님이 또 살려줬으니까 이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죠. 가서 말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면 무너진다? 네, 지금 이거는 결정이 났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무너지고 하나님이 벌할 걸로 이미 결정이 났어요. 하나님이 뭐 딴 거 없어요. 이제 시작만 하면 돼요. 그것만 좀 알려주라고 하는데 니느웨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에는 가라고만 했는데 지금 며칠이 나와요? 40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지금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안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이미 계획이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악독이 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면 이제 물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지금 적국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자기네 신이 있을 것이고 자기 신을 섬겨야 되는데 갑자기 요나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40일 후에 이 나라 망합니다. 이 도시 망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을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렇게 수없이 요한계시록 여기저기서 정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말에 일어날 일들 이야기해도요. 안 믿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시작되면 그냥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가는요 큰 코 다칩니다. 진짜 큰 코 다쳐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짜로 40일 이후에 무너진다는 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지금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이 생활을 지금 니느웨에서 하고 있는데 약간 뭐 죄를 지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나쁜 놈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또 집어넣고 보기에는 아주 좋은 번창한 도시 나라 잘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40일 후에 망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백성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다 왕복이 뭐야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왕복도 모아서 던져버리고 베옷을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당시에 뭐 죄로 회개한다고 죄 위에 막 뒤집어 씌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 야 짐승까지 올스타 다 먹지 마 금식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조차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진짜로 이걸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말을 하죠. 하나님이 왜 심판할까? 생각해 보니까 악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악독이 찼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왔겠지만은 하나님 왜 심판해요? 이 악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행한 이 악한 악행들이 강포들 이런 것들 이제 그만둬 떠나 이제 나쁜 짓 하지 마. 지금까지는 거기서 뭐 허락된 선에서 막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이제 왕의 명령이니까 누가 어길 수 있어요? 없었죠. 왕이 모든 것을 지금 스탑시키고 왕부터 혹시라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 봐. 하나님이 왜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악독이 가득해져 가고 있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나한테 말했죠. 그 악독이 찼다고 안 찼다고요?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안 됐다?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돌아간 이 세상의 이 악은 이 수많은 악들은 지금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성경에 예언해서 그것이 차면 뭐가 시작이 된다? 심판이 시작이 된다고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그것은 근데 그게 언제인지를 모르는 어떤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선이 찬 게 아니고 뭐가 찬 거예요? 악이 찬 거죠.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도 깜짝 놀랐어요. 야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야 이제 니느웨 지금 이제 쳐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든지 이제 시작해라라고 다 계획이 잡혀 있는데 갑자기 그 나라 사람들이 왕부터 해가지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회개를 해버리면 하나님은 하는 게 하나님 이상해져 버린 거죠.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보라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 이상해져 버린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뭐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40일에 재앙을 내리기로 되어 있어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경고하고 가서 말해주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뜻을 어떻게? 돌이키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재앙이 다 준비되어 가지고 쏟아기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뭐예요? 재앙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벌하시겠어요? 죄악이 있으니까 벌하는 거지.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벌할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잘 살고 있는데 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악독이 차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할 때는 언제든지 돌이킨다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은 진짜 이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앞뒤가 맞아요. 앞뒤가 맞아요. 심판도 하시는 분이지만 언제든지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할 줄 아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과 좀 커뮤니케이션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좀 듣고 그렇게 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심판을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셔요. 언제든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재앙을 안 내리신다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렇게 알아갈수록 너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냥 누구 어떤 인간 좋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깊이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지 뭐 다 알고 있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이렇게 깨달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깨달아가면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자, 어이구 이제 갑자기 니느웨가 망하는 걸 심판하는 것을 선포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알려줬으니까 40일에 조금 기다렸다가 망하는 걸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이 적국이 망해야 되는 것을 자기는 볼 줄 알았는데 요나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싫어해요? 성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라고 할 때 내가 안 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맨날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내 생명을 거두어 주셨어요. 뭐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라는 거. 이 적국이 잘 되는 거 보고 사느니 내가 죽겠습니다. 야, 생명의 주권은 너한테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런 표현들을 막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 싫어요. 하나님 보기도 싫어요. 막 이렇게. 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근데 잠깐 조용 세밀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니 왜 그러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냐? 도대체 왜 성내냐? 그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네가 맞냐? 네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냐?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왜 우리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합니까? 다 하나님한테 막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 말하는 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큐티도 그런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또 메모도 이렇게 하고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네가 옳으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논리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이제 박농굴 사건이 있었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지금 올라가 있어요. 조금 올라가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해가 막 너무 찌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 근데 갑자기 박농굴이 쭉 나오는 거예요. 어우, 시원하네. 그래서 시원하게 앉아가지고 지금 보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다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막 더 뜨거운 바람이 확 오는 거예요. 와, 죽겠네. 이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너 어젯밤 보니까 이 박농꿀 하나 가지고 그냥 난리치더라, 난리치더라 그 말이에요. 박농꿀 하나 가지고 너 난리치더라 내가 보니까. 그러면서 말해요. 너는 박농꿀을 아끼냐?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박농꿀? 근데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죠. 네가 생각하는 이 적국, 이 니느웨 성 너무나도 12만 명이나 사는데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아. 근데 나라가 내가 이들을 미워할 것 같냐? 내가 이들을 저주하고 너를 잘못되게 할 것 같냐? 12만 명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끼지 않을 것 같냐? 내가 이스라엘만 아낄 것 같냐? 그러니까 이 요나는 자기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자꾸 이 일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막 성질내고 화내고 나 그거 안 해요. 어떻게 그걸 뭐 적국인데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하나님의 그 뜻들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적국이니까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잘 못 돼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의 창조물에 대해서 비록 적국이지만은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아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본심,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하고 자꾸 일치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서갔을 때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너무 자기 생각으로 살았어요. 성경도 자기 생각에 관점으로서.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너 죽었다, 너 죽었다, 너 죽었다. 그런데 천국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서봐요. 우리가 다 너무 살아가지고 뭔가 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살아있어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부딪혔던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앞에 설 때 너가 이미 죽었어야 돼. 우리가 세차장에 가면 차에게 올려섰던 것처럼 너는 올려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세차장이 올려줘서 자기가 막 운전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차가 중간에 가다가 운전질하고 브레이크 밟아버리면 뭐입니까?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그걸 스탑 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빠꾸 해가지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야. 아니 노라니까 놓으면 되는데 왜 자꾸 밟냐고 브레이크를. 실수로 밟고 몰라서 밟고 처음이니까 밟고 밟아버려. 그리고 본인이 또 손들을 딱 잡고 있어요. 끝까지 딱 나왔어요. 자기가 뭐가 한 것처럼. 자기가 손잡고 있어서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 밖에서 기계가 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 이렇게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아는 게 늘 중요하죠. 그게 에스겔서 18장에 그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고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서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악인이라고 죽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 생각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선한 사람만 살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좀 통 크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통 크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편이 있고 작은 편, 다른 편이 이렇게 있고. 이게 뭔가 싸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그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악에서 떠나는 것을 나는 오히려 더 기뻐한다. 왜 그래요? 딴 거 없어요. 사람은 악인이든 쓰든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심판? 잠깐 심판? 지금 통과에 이거 심판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 통과도
다시 화산재 걷어내고 다시 살아야 돼요. 다시 살고 또 옆에서 도와주고 다시 시작해야죠. 또 예수님 믿으니까 다시 힘내서 또 여러 또 나라 돈 받고 다시 또 걷어내고 또 다시 집 앞에 화산재 다 치우고 지붕에 떨어진 화산재 치우고 좀 힘들더라도 다시 시작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는 그거 심판인가요? 예수 잘 믿고 있었는데. 그런 게 심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또 사인일 수는 있죠.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밥 먹고 있는데 그냥 붕 터져 나오지 막 화산재가 막 쓰나미가 확 몰려. 이거 뭐지? 그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뭘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계획대로 다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마지막에 큰 심판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갓 사람을 100%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 믿으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뭐 하라고? 깨어나라. 진짜 심판은 따로 있는 것이고 너희들을 깨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도 하겠습니까? 또 몇 사람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딴 거 없어요. 지금도 자기 자신의 그 일들을 헤아리고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떠나기만 하면 무조건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고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돌이키고 회개만 하면 오케이.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딱 정해져 있어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책 보면 이렇게 제목들이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의 죄, 뭐 이것저것 많이 있죠? 혹시 이거 걸리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뭐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 있는 사람 없겠죠? 그리스도인 집에서 조그맣게 안 보이게 또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뭐예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또 막 수첩에 넣고 다니잖아요. 수첩에 넣고 다니잖아요. 하도 이제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막 집에 문화 그 뭐죠? 딱 들어간 입구에 막 부적 붙어 있고 이런 게 옛날에 뭐 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70가구 사는 그 마을에 딱 한 가정만 예수 믿었으니까. 뭐 그런 게 뭐 흔하죠. 이런 거. 이 수많은 것들. 그냥 우리가 그냥 재미로 보는 거. 재미로도 보면 안 됩니다, 사실. 미래를 뭔가 그래서 뭔가 알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과 가서 그 누군가에 가서 미래를 물어본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화냅니다. 제사 지내는 거. 걱정이 많죠. 왜? 이게 나는 예수 믿었지만 가족이 예수 안 믿을 때는 이거 엄청나게 고민이죠. 제사 지내는 문제. 잘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지만 이건 이제 신하고 관련된 거니까 신적인 영역, 미래를 물어보고 막 이 우상, 이거 우상이라는 거죠. 신들의 이야기. 근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죄악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있는 걸 보고 가만히 놔둘 수는 없어요. 이것을 돌이키면 괜찮은데 회개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 무조건 심판해야 되는 거죠. 왜? 공의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 이 죄를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심판받기 않으려면 단 하나라도 뭐 해라?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야지만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죄악은 정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이 불가한 거죠. 이 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니느웨도 지금 죄악이 가득해서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인류도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에도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다른 종교 믿는 건 신은 안 믿지만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또 사소한 것이든지 간에 이런 것도 돌아보고 혹시 이것이 죄가 되나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가 될 것 같으면 걱정되고 그러면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켜보고. 없는데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 없는데 막 찾지 마시고 또 막 회개했는데 막 그걸 또 끄집어내고 또 회개하지 마시고 너무 막 염려가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이것이 죄다라고 알려주시면 반드시 지체 없이 뭐 하시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 많은 이런 죄악들, 다양한 죄악들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정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회개만 하면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큐티 본문이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또 이 본문 일치돼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하고 막 옆에서 쏙싹쏙싹 하는 이야기 안 들리죠? 이해할 때. 예수님이 딱 가니까 레위, 이제 우리 마태죠, 마태입니다. 레이라고 하는 세리 마태. 다른 데서는 마태라고 나오죠. 세리 마태. 근데 이름이 또 레이라고 있나 봐요. 레이, 세리 마태. 세관에 앉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 로마 식민지다 보니까 그 대신해서 서금 걷어주고 그런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세리하면 막 죄인의 죄인인데 이 반역자인데 이 민족의 반역자인데 누구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제가 무슨 소리 안 들리냐고 하는 말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저 세리는요 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완전히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저 세리 데리고 다니다가 우리 끝나요. 왜? 저 죄인 데리고 다닌다고. 우리 국민들 다 아는데 그 사람 죄인인 거를.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다녀봐요. 다른 사람은 돼도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말은 없어요. 말은 없는데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저 죄인은 무조건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죄인인데 저 사람은 안 돼. 근데 놀라운 거는 제자들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레이는 또 뭐예요?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뭐예요? 또 하나 희한한 거 이런 거예요. 그들은 이 세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그 세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요. 이런 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예요. 친구들이 다 세리니까 막 확 빨리 와. 뭐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다 왔어요. 그래서 밥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풍경이 좀 이상한 거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비방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너희들은 지금 세리하고 죄인 중에 죄인,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이 죄인들하고 지금 먹고 마시냐. 뭐냐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이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하는 이 행동들이 그 세리를 죄인을 받아주는 것도 그렇고 같이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의거든요. 근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뭘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그 죄인이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죄인이야, 죄인. 근데 내가 죄인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키려고?
회개시키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왜 죄인과 함께 먹고 있지? 그런데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 세상에서 함께하기 쉽지 않은 게 그건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죄인이면 뭐예요?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한번 감옥에 갔다 오면 그 사람이 사회에 발붙이기 힘듭니다. 죄인이라게 나이긴이 찍혔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나와도 이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큰 죄인이었을 때.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고 우리 사이는 그런데 나는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그 죄인을 회개했다. 나는 그 죄인을 받았다. 근데 우리 사회는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왜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세리를 받을 수 없을까요? 이미 생각이 틀려요. 생각이. 예수님의 관점, 그들의 관점. 그들은 유대식의 사고방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고방식, 구약시대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의인이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는 의인인 거죠. 그런데 저런 이 죄가 많아서 병들어 있고 이 나병 환자, 저런 어떤 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 감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함께 할 수 없죠. 왜? 그들은 죄인이니까. 그들의 구약의 감정에서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의인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약시대의 입장에서 예수님. 딴 게 아니에요. 누구 믿고? 예수 믿고. 뭐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개념이 틀린 거예요, 지금.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의인인 거죠. 이게 완전한 거예요. 그럼 완벽해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누구를 먼저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요. 근데 얘들은 예수 믿질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요. 근데 성령 거듭난 거 뭔지 이해를 못해요.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해요. 지도자들이.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약의 시대로 가면서 예수 시대로 성령 시대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의 율법의 관점에서 그것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절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예수도 믿을 수가 이렇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어떤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 왜 왔는데요? 하나님은 왜 니느웨에 가라 그러지? 그 백성 살리려고 12만 명. 아니 나를 왜 그 적국에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해요. 살리려고. 아니 망해야지 무슨 살려요. 아니 도대체 왜 죄인하고 다녀요? 죄인하고 제발 좀. 그것만 안 하면 내가 인정할게요. 그것만 안 하면. 근데 죄인하고 낮은 자, 병든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죄인 취급받는 자, 낮은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계속 예수님은 그런 사람만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 없죠. 정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딴 거 없어요. 뭐 하려고? 이것만 알고시면 돼요. 여러분 절대로 뭔가 죽이는 마인드를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에게 어떤 죽이는 마인드의 사고방식과 말을 하고 있나? 여러분 말 표현할 때 단어 쓸 때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이 마음의 깊숙한 곳에 뭔가 죽이는 마인드가 있구나. 심판의 마인드가 있구나. 심판은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말도 고쳐야 되고 단어도 고쳐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그것이 심지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살리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아직 심판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죄인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살리는 마인드.
우리 가족에게도 아직 예수 믿지 않고 또 가족 가운데 또 관계가 또 안 좋은 사람도 많고 또 별의별 여러 가지 사회 속에 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 살리는 마인드를 살리는 마인드. 하나님도 지금 진짜 심판이 따로 있고 나머지는 다 그림자라니까요. 다 그림자예요. 근데 우리 막 이런 그림자를 가지고 막 실제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심판은 내가 한다. 심판은 누구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너는 뭐 해라? 사람 살리는 일만 하는 거야. 살리는 거 힘든데요. 그래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안 갈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가게 합니까? 안 합니까? 가게요. 아니 그 이방 민족들, 열방의 민족도 자기 신들 믿고 있는데 왜 거기를 살려야 돼요? 너는 살리는 것만 생각해. 너는 내가 말하는 것만 듣기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거야. 하라는 대로만 해. 너는 사람 살리는 것만 생각해. 절대 죽이는 거. 그것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 이런 거 구분하지 마. 살리는 거 이야기해. 다 예수 믿어야지 살아. 예수 믿어야지 살아. 예수 믿어야지 살아. 살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 살 때 절대 죽이는 마인드, 죽이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도 성이 나도 요나처럼 내 생명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살려주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도 북한도 막 중국도 막 일본도 해가지고 막 너무 나눠져 있죠. 그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구원의 관점. 왜? 진짜 지옥이 진짜 심판이라니까요.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결국 뭐가요? 지금 악한 마귀가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나라 잘 돼가지고 좀 이렇게 영향력을 막 갖는 나라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 살리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어떤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 왜 통일되기를 원하는데 딴 거 없어요 저는. 북한 사람 해방되는 거 좋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북한과 남한이 통일돼가지고 이 대한민국 통일돼가지고 더 강성한 나라가 돼가지고 마지막 선교국가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이 선교의 이 파도로 그냥 확 밀어버리자는 거예요. 주변의 국가들한테. 그럼 더 많은 성원들이 이 나라들이 여기저기서 예수 믿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수출하는 나라, 끝까지 이 선교하는 나라, 복음 전하는 나라. 살리는 생각, 살리는 국가, 저 나라는 살리는 생각만 하는구나. 절대로 원수조차도 살릴 생각만 하는구나. 이 예수의 영향력이 이렇게 있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지금도 더욱더 역사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썼던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지. 성령님도 지금도 뭔가 일하고 싶어 하시겠지. 여러분,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에도 이 교회에도 이 시대에도 더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은 왜 이 땅에 와 있는데 이 교회 살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님 이제 이만 됐다. 그렇게 멈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한 영혼을 더 구원받는 그 일이라면 성령님은 더 일하실 거고 더 역사하실 거예요. 더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은 왜? 살리는 생각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통로가 필요해요. 통로가. 그 통로를 뭐로 쓰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싶어 해요. 지금도 역사하고 싶어 해요. 더. 왜?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살릴 수 있으니까. 더. 올해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올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살리는 생각으로 해요. 성령님이 살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사람 살리는, 죄인 살리는 그 생각.
그런 교회, 우리 더 글로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를 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일들이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그래서 교회끼리 싸우지 않고 연합되고, 더 왜 우리는 지금 우리 뭐 어쩌자고 그런 게 아니고 더 밖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주변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고 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의 그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그것을 위해서 복음도 통일이 되고, 북한도 구원받고, 또 중국도 1억밖에 안 믿는데 더 믿어야지, 일본도 그 1%도 안 된다는 그 나라 더 믿어야 되지. 그 아시아의 그 수많은 나라들, 앞으로도 복음 전하기 어려워진 시대가 되는데 빨리 통일돼서 더 힘을 얻어서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더 믿음이 커지고, 정말 더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더 온전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 시간들을 늦추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준비가 안 돼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준비가 다 됐다 그러면 안 하실 수가 없죠.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너무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고 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더 살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더 좋은 일을 하시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마음에 취해가지고, 우리 생각에 취해가지고 막 나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요. 성령의 한번 충만함을 받아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좀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지금 어떻게 안달하고 있는 것인지,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앞에서 이 마지막 때 그 성령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사용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제한합니까? 왜 기적이 안 일어나도 우리 스스로 제한하냐고요. 이건 되고 왜 안 되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지. 성령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것이지.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왜 살리려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하려고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냥 그런 뭡니까? 우리도 그 세차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뭐 해주면 돼요?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께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용할 때는 막 하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마지막에 나왔을 때 뭐예요? 빛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천국 입성이라니까요. 왜? 깨끗해져가지고 페달을 밟아보면서 천국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이 세차 터널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근데 그 운전대는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누가 잡아야 돼요? 주님이 잡으신다니까요. 성령님께서 잡으셔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맡기시고, 성령의 음성 드시고, 성령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조금 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그 깨끗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얼마나 그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 꼭 살리는 마인드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죽이는 마인드 절대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어떻게 살려볼까, 어떻게든 그렇게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꼭 살리는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 통하여서 정말 뭔가를 더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 통과를 뭐 심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을 구원받게 원하는 하나님의 더 깊으로 넘어가며 더 깨우기를 원하고, 우리 삶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 마인드로 막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고, 성령님하고 싸우고 있고, 성령 못 오가고 있고, 뭐 일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하고 대적하다 결국 예수님 못 박아버려요. 나중에 종교통합 때 보십시오. 기독교 끝입니다. 기독교 끝.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더 이상 욕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니까. 그런 교회. 오히려 이 신문 기사들을 막 쓰려고 하는 이 기사들이 막 손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그 기사를 쓸 수 없는. 왜? 거짓말이니까. 제대로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써?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도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신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고, 더 큰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소리에 취해서, 우리 생각에, 우리 계획에, 우리의 그것에만 몰입되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 이 말씀의 소리,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래 살 때 내 자신이 정말 살리는 생각으로 살게 하소서. 절대로 죽이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저주하는 생각, 정말 남을 어떻게 비방하는 생각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무쪼록 살리는 생각,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서 정말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올해 한해 살리는 삶을 살리도록, 또 성령님께 도와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